소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두움의 권세는 깨어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 주관하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8장 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8장 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핵심 구절, 로마서 1장 17절이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또 복음의 진수, 모든 복음의 진수가 되는 모든 복음을 한 구절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로마서의 구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죠. 하나님의 의,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의는 우리 인간의 의와는 전혀 다른 의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을 인간의 의의 관점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죠. 우리가 아무리 착해 봐야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으로 모든 죄를 없이 해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신 것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나타났다. 그래서 이 복음 이것이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의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죠. 그래서 전반부 1장부터 8장은 믿음에 관한 것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느냐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의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후반부는 의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의인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전체를 우리가 저렇게 그림으로 삼각형과 사각형,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으면 각 구절을 좀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시겠죠. 네, 한번 우리 박수를 좀 1장, 2장, 3장 쳐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좀 눈을 감아 보시고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 보세요. 그리고 삼각형 안에 십자가를 그려 넣으시고, 사각형을 그려 넣으시고, 사람인을 이제 그려 넣으시면 됩니다. 네, 다 되셨으면 이제 1장부터 번호 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자, 시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네. 이제는 뭐 그냥 뭐 눈 감고 다 하시네요. 네. 1장 뭐였죠? 이방인의 불입니다. 네. 이방인의 불입니다. 1장. 2장은요? 이스라엘의 불의. 3장은 온 인류의 불의. 네.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이르기 전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인가, 이거를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덕적인 불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것, 감사하지도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왔고 그것이 인간의 불이다.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영화롭게 하고 그 피조물에게 우상에게 경배하는 이러한 이방인의 불의의 모습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불의는 율법을 주어서 율법을 지키기는 하려고 하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서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오히려 율법이 이제 무기가 돼서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삼아버렸죠. 이스라엘의 불의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온 인류가 다 불의한 가운데 있어서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느냐? 사장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봐라. 율법이 있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지 않았느냐?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은요, 예수 그리스도,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난주 대표성의 원리 지난주 나눴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5장. 6장은 세례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세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과 연합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이 곧 나의 죽으심이고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게 내가 곧 살아나는 그 세례가 바로 그러한 연합의 의미,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그런 의미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장은요, 죄의 법, 8장 성령의 법. 오늘 이 죄의 법과 성령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9장으로 가죠. 9장 후반부로 가는데 9장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죠. 이스라엘 9장은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방인을 구원하죠. 이방인. 예. 네, 이스라엘 구원 죄송합니다. 예,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온 인류를 구원하는. 네, 그래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다 그랬죠. 그 다음에 12장 교회 생활, 13장 사회 생활, 14장 15장, 네, 16장 끝인사. 네, 이게 이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틀을 잡고 나면 그렇게 뭐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 않아요. 다만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깊이 있게 나눠야 될 말씀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들이 아주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방인을 구원해서 나중에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정과 또 선택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선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정된 것이냐 아니면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논쟁거리가 되는 말씀들이 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기는 할 텐데, 일단은 틀을 잡고 나면 전체적인 윤곽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대표성의 원리,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아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반면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게 5장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고 있죠. 지난주 대표성의 원리,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아니 어떻게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말인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래서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논리적인 사고방식으로 볼 때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은 한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아브라함도 한 사람을 통해 일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수많은 군종을 통해 일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뭐 대통령 선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군종이 따라다녔습니까?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 뭐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소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 세우고, 그리고 나서 제자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소수를 통해 로마를 바뀌잖아요. 군중들은 막 따라다니는데 나중 가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잖아요. 그게 군중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은 사람, 물론 많은 사람이 모이면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게 아니고 한 사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놓으세요. 한 사람을 통해서. 지난번에도 콘스탄틴 대제, 뭐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리고 성탄절을 제정하고 성탄절을 지키게 했던 콘스탄틴, 이 한 사람 때문에 완전 로마의 흐름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뒤에 황제 때 완전히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해 버리고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기독교만 국교로 인정하고 완전히 흐름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의 물줄기를 바꿔 버리세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사실은 많은 사람을 통해 이루실 것 같지만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고 한 사람 때문에 의인이 된다?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나단과 맥스 주크를 이제 이렇게 통계적으로 그 가문을 쭉 조사해 보니까 저렇게 나타났는데, 저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 집안에, 그래서 결혼할 때, 자녀들 결혼할 때 집안을 보잖아요. 집안. 그러면 아니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지 왜 집안을 보냐, 반발하잖아요. 젊을 때는. 근데 집안을 봐야 되죠. 왜냐하면 그게 그 집안의 흐름이잖아요. 그게 흘러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희한하게도 이혼하는 그 가정에는 계속 이혼이 흘러가고요. 뭔가 흘러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집안이라고 하는 것이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집안을 본다. 저도 예전에 그런 거 보면 참 반발했어요. 아, 왜 그런 걸 따지냐.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지 왜 집안을 봐야 되냐. 그러는데 집안이 중요한 이 분위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유전이냐 환경이냐, 아마 환경의 예전에는 환경의 영향이 크다고 봤어요. 근데 지금은 유전의 영향이 크다는 걸 알아가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아니 저게 무슨 유전이야, 아마 저런 환경에서 크다 보니까 저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이게 유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환경보다 유전의 영향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건강검진할 때도 다 체크하잖아요. 가족력을 체크하죠. 암이라든지 뭐 당뇨라든지 그 집안에 흘러오는 유전되는 게 뭔가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브리테니 거 사진에 의하면 저게 유전, 그러면 부모의 육체적, 정신적 특징, 또 다른 특성이 유전인자를 통해 부모로부터 후손에게 전달되는 현상이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주목할 게 정신적 특성도 유전된다는 거예요. 그게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서적인 것까지도 다 유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특성들도 유전인자를 통해 유전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환경에 의한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유전의 의미가 매우 확장되고 넓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족 치료라고 하는 개념도 등장했다라고 소개를 드렸죠. 네, 3대에 걸쳐서 그 가게들을 조사해서 3대 이상의 전수되는 게 뭐냐? 그게 이제 결국 유전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고칠 게 아니라 이거는 가게 전체를 고쳐야 될 문제다. 이렇게 해서 접근법이 가족 치료 접근법으로 이제 하는 것이 가족 치료입니다. 네, 저게 결국은 이제 우리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것, 종교적인 것, 이런 영적인 것까지도 그 가게에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나오는 이제 치료법이죠. 그래서 이제 환경적인 것보다도 이제는 유전적인 치료 이런 쪽에 이제 많이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고 그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그 가정 안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고 뭐 다른 종교를 믿었다가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바꿀 때는 참 많은 영적 공격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바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그런 영적인 것들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유전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너 한 사람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겠다. 네가 복이 되라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 일일이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복의 사람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 받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복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고요. 또 재정적으로 복의 사람이 있고 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누군가 특정한 한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올 수 있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이 대표성의 원리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요나 같은 경우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가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큰 고래 폭풍을 일으키게 하고 큰 물고기를 통해서 토해내서 결국은 니느웨로 가게 하셨어요. 가서 외쳤더니 사람들이 다 회개했습니다. 그 멸망 직전에 있던 그 성이 완전히 구원받았죠. 그게 이제 니느웨,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그 멸망하기 전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들이 야 니네 며칠 있으면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대, 하나님 심판하신대 그랬더니 그들이 다 제 옷을 입고 그러고 나서 다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죠. 한 사람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전했는데 그 니느웨 도시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기 보시면 지도에 저게 지금 이라크 지도입니다. 색깔이 좀 다른 부분. 그 맨 밑에는 갈대아 우르가 보이죠. 우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렇게 이제 이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란 땅에서 살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되죠. 지금 저기 지역입니다. 거기가 지금 이라크 지역인데요. 이라크의 수도 보이시죠? 가운데 바그다드가 보입니다. 네,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면 모술이 있어요. 모술. 제2의 수도입니다. 바그다드가 제 첫 번째 이제 수도라면 두 번째 큰 도시. 네, 그게 이제 모술이에요. 모술. 이 모술 그러면 우리가 IS 한참 막 세상을 시끄럽게 하지 않았습니까? IS가 수도로 삼았던 곳이 모술입니다. 모술에서 IS 이슬람 국가를 세우겠다고 깃발을 꽂은 곳이 모술이에요. 그 모술 바로 위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위에 니네베라고 하는 이라크 도시가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저기가 니느웨예요.
니네베, 지금은 니네베로 불리고 있지만 원래 이름은, 성경의 이름은 니느웨입니다. 저기예요. 예전에 아수르의 수도였던 곳 니네베. 저 니네베에 저게 사원이에요. 사원인데 저기에 요나의 무덤이 있습니다. 요나의 무덤이 있는데 그 못을 바로, 그래서 이슬람 국가 IS가 유적지 같은 거 다 파괴했잖아요. 저 요나의 무덤, 저 사원도 폭파시켜 버렸어요. 저렇게. 저 폭파시키기 전에 저 속에 지금 요나의 무덤을 훼손하는 장면이 나오죠. 저게 기사에 다 나왔던 겁니다. 저게 요나의 무덤이 최근까지 있었어요. IS가 등장하기 전까지.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냥 가서 외치고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얘기로 그냥 끝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는 저 이제 뭐 이란 이라크 쪽에, 이라크에도 마찬가지, 이란도 그렇고 지금 저렇게 다 폐허가 돼서 다 폭파시켜 갖고 저렇게 돌덩어리 잔해만 남아 있는데 저기에 그 IS에 의해서 니네베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참수를 당하고 그랬어요. 그때 너희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 다 모아놓고 목에다가 칼을 갖다 대고 참수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를 죽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자기 자녀의 목에 칼을 대고 참수하고 목을 베버리는 거 아니에요. 참수한다는. 그렇게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이 사람들은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많은 이라크의 기독교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게 이제 모술 지역에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많았어요. 어떻게 저런 이슬람 국가 이란, 이라크, 우리가 볼 때 전혀 기독교인이 없을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이 학살당해서 그 당시 IS에 의해서. 저것도 뉴스에 나왔던 것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이슬람 화돼 버린 그 지금까지도 여전히 기독교인들은 남아 있고 여전히 그곳에 저러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남아 있느냐 이거예요. 시작은 요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오셨을 때 거기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이슬람 체계에서도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죠. 그러면서 저때 저들이 우리 이라크 크리스찬들을 좀 도와달라. 전 세계에 피켓을 들고 우리 이라크 크리스찬들을 위해 중보기도 해달라.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열고 했었어요. 그때 IS에 의해서 한참 많은 사람이 학살당할 때. 그래서 그때 저도 알았습니다. 야, 이라크 안에 저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구나. 처음 알았어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나중에 거슬러 올라가면 요나의 무덤도 있었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었고 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요나서는 이야기는 짧게 4장으로 끝을 맺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게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오늘 이제 죄의 법과 성령의 법, 로마서 7장과 8장은 죄의 법, 성령의 법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전반부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죄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넘어간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9장 후반부로 가는 매우 중요한, 전반부와 후반부에 끼어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의 법에서 어떻게 성령의 법으로 넘어가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장면이에요.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가 베냐민 지파였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랬어요. 율법의 의로는 바리새인 중에 나는 바리새인이다. 어떤 바리새인들보다도 철저하게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랬던 당대 최고의 그 학자 랍비, 존경받는 선생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이니까요. 장래가 촉망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을 때 앞장선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러니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을 넘어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사도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자기 율법의 의로 의로워지려고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율법의 의를 가지고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7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가지 내가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누구보다도 율법의 의로는 부족하지 않고 너무 누구보다도 떳떳하게 자기는 율법대로 살려고 했던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깨달은 것은 뭐냐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안에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고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내 속에는 여전히 악이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23절에서 22절 2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걸 내가 본다 그랬어요. 나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는데 여전히 내 마음 속에서는 또 다른 법이 나를 이끌어서 결국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본다 그랬어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늘 두 법 사이에서 싸우지만 여전히 지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한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남들에게 아주 화려하고 남들에게 매우 의로워 보였을지 몰라도 내 속 사람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 여전히 내가 그러한 죄의 법을, 어떤 또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서 나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공고함 가운데 있었던 이 고뇌에 빠졌던 이 사울의 고백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뇌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쉽지 않죠. 신앙생활이 처음에는 쉬워요. 그러나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잖아요. 대충 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정말 깊이 있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공부를 해보면 할수록 우리가 많은 걸 알아가는데 결국 깨닫는 건 내가 아는 게 없다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율법의 의를 가지고 율법에서 완전히 의로운 자가 되려고 하면 할수록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바입니다. 한 법을 내가 깨달았다 그랬어요.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결국 내가 이 죄의 법과 싸워 이기지 못하고 죄의 법 아래로 누군가 나를 사로잡아가는 걸 내가 보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결국 깨달은 바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율법이 아닐지라도 어떤 영역이든 우리가 한 분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 저렇게 탄식할 때가 오죠. 아, 내 힘으로는 안 돼. 아, 내 노력으로는 안 돼. 라고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 밤새워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봤는데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잡았으면 그냥 갔으면 끝났습니다.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날따라.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밤을 꼬박 새워봤습니다. 아무것도 잡은 게 없어요. 그 상황이 왔을 때 여기도 던져보고 저기도 던져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 해보는데 안 돼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때 우리가 그런 때 부딪힐 때가 있죠. 사울은 지금 그런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네, 결국 자신의 의의 한계에 부딪혔어요. 한계.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한계에 부딪힐 때. 지금 저 그림을 보시면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한계라고 하는 그림을 찾아보니까 저런 그림이 나와요. 내가 탁 열심히 달려왔는데 막다른 길에 탁 다다랐을 때,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열심히 해서 저기까지 왔는데 막다른 길에 딱 도달했어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이제 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게 돼요. 낙심. 좌절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저기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게 되겠죠. 그것이 우리에게 한계를 만났을 때 주로 우리가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런데 한계 그러면요, 사전적인 정의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나 책임, 능력 따위가 다다를 수 있는 범위. 다다를 수 있는 범위. 힘이든 책임이든 능력이든 우리는 다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혀요. 열심히 살면 살수록 한계에 부딪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 안 해서 대충 사니까 한계가 저 끝에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지, 열심히 가보세요. 한계에 부딪히죠. 한계. 결국 한계에 부딪혀요. 저 때는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고 뭐 이런 마음들이 오잖아요. 한계.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 때 그 한계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능력자처럼 뭐 다 해. 저것도 알아? 저것도 해? 야, 쟤는 인간도 아니야.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그럴 때 한계가 없으면 인간이 아닌 겁니다. 그건 신이죠. 신. 한계는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한계를 갖고 있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계를 알 때 인간은 비로소 인간이 됩니다. 그게 인간의 정체성이니까. 한계를 모르고 내가 열심히 살면 나는 다 할 수 있어. 그건 아직 인간이 덜 된 거예요. 아직 성숙이 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한계를 알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이거를 우리는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걸 잘 못 받아들여요. 아니, 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돼.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열심히 살아보지도 않고 기도만 한다고 그게 돼? 기도할 시간에 좀 하루 더 열심히 노력이나 하지. 뭐 이런단 말이에요. 한계를 몰라요. 내가 열심히 하면 다 될 거라는 착각. 아직 인간이 덜 돼서 그래요. 인간은 내가 한계를 느끼면,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한계를 가진 사람이구나. 그러면 비로소 이제 인간이 돼가는 과정인 거예요. 한계를 우리가 만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요. 한계를 느낀다는 건 내가 인간의 존재를 알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구나. 그럴 때 우리가 이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지금 저기를 보시면 한계가 있잖아요. 열심히 달려가요. 처음에는 저 멀리 있을 때는 한계가 안 보여요. 한계가 없는 줄 알아. 근데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한계에 부딪히겠죠. 한계에 부딪혀요. 그러면 이제 펄썩 주저앉고 포기하고 낙심하게 돼요. 그럽니다. 한계가 저 그림에 보시면 끝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그런데 사실상 한계 뒤에 또 다른 영역이 있어요. 한계 뒤에 한계가 끝이 아닙니다. 한계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계에 부딪혔다. 그러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영역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와놓고 이제 여기만 넘어서면 우리가 그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여기까지 오고서 포기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니, 이제는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영역까지 왔는데, 근데 거기서 그게 끝인 줄 알고 털썩 주저앉고 끝나버려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계를 알 때 우리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지점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계에 왔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한계를 넘어설 지점까지 와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아시면 돼요.
저는 저거를 고등학교 때, 고3 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누구보다 공부 열심히 했고 정말 전교에서 손꼽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저는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제 한계를 느꼈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공부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었다는 거. 그 한계에 직면했을 때 정말 저는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밤 12시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밤 12시까지 학교에 있다가 승합차 타고 이제 와서 아버지가 뭐 목회를 하고 계셨으니까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들어가고 했는데 그때 들어가면서 많이 울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때 신학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물론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된다는 꿈이 뭐냐 그러면 목사라고 해놓고 저는 이과를 선택했었으니까. 그러다가 그때 한계 앞에서 다시금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문과로 전과하고 신학으로 제가 이렇게 이제 이 길을 가게 된 것이죠. 한계를 부딪히면 다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하지만 그거를 넘어서게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인 거예요. 이 부분이. 예전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참 많이 봤는데 그때 참 재밌게 본 게 저거예요. 문명과 수학. 문명과 수학. 저게 5편으로 돼 있는 다큐멘터리인데요. 제가 보면서 다 뭐 1편부터 재미있게 봤는데 그중에 제가 저에게 통찰력을 준 게 있었어요. 3부 신의 숫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제가 설교 중에 뭐 2번인가 3번 내가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신의 숫자 기억나십니까? 예, 뭐예요? 예, 0입니다. 0. 저는 제목이 신의 숫자. 그래서 신의 숫자가 뭘까? 되게 궁금했어요. 예고편을 보고 3.14 파인가? 뭐지? 그런데 0이에요. 0.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는 지금 저렇게 뭐 신전 그리스 신전에 보면 저렇게 이제 저런 로마자가 새겨져 있죠. 숫자로. 저게 몇인 줄 아시겠습니까? 모르시죠? 예. 저게 숫자예요, 숫자. 예. 1828입니다. 저게 1828을 우리는 4글자를 쓰지만 저 당시엔 저렇게 길게 씁니다. 더 길어지겠죠. 쭉쭉쭉쭉쭉. 전에는 뭐 1, 2, 3, 4 짝대기로 하나씩 거 갖고 그리고 뭐 이제 거기다 5, 10에서 조금씩 변형을 주고 하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게 숫자가 커질수록 이게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수를 길게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라비아 숫자가 나오면서 1, 2, 3, 4, 5, 6, 7, 8, 9 지금 우리가 쓰는 아라비아 숫자가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또 9까지는 가는데 10부터는 또 다른 걸로 표기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9까지 가는데 이걸 어떻게 표기하느냐. 10이잖아요. 10. 1에다가 0 다시 붙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제 10이 돼요. 2자릿수, 3자릿수 만들어지는 게 다 이제 0인 거예요. 이 0을 인도의 브라만굽타라고 하는 사람이 0이라고 하는 숫자를 수학에 도입하게 됩니다. 0이라고 하는 거는 1 더하기 0은 뭐예요? 1 더하기 0은 모르세요? 1 빼기 0 1이잖아요. 0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하나 빼나 아무 상관없어요. 0은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걸 굳이 숫자에다가 표시할 필요가 없잖아요. 1에다가 0을 더해도 1이고 1에서 0을 빼도 1이고 0은 없는 거예요. 아니 없는 걸 수에다가 표시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겁니다. 근데 인도의 브라만굽타는 0이라고 하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0이라고 하는 이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0을 수에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0이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0을 우리가 없다고 하는 걸 비로소 인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도의 브라만굽타에 의해서. 0을 새롭게 발견한 거죠. 아, 이게 없는 게 아닌 거구나. 그래서 이 수에 이제 0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무한대로 표시할 수 있게 됐어요. 0만 갖다 붙이면 되니까. 그래서 신의 숫자라는 거예요. 0을 인지하기 시작하고부터 인간은 무한대를 향해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0의 발견, 신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게 다큐멘터리에서 얘기하는 신의 숫자, 0은 신의 숫자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합니다. 아이러니. 우리가 0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럼 가다 보면 뭐 무한대가 있는데 무한대는 끝이 없죠. 우리가 무한대를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이렇게 가면 못 가요. 무한대. 조금 가다 끝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저렇게 열심히 달려가는데 가봐야 얼마나 가겠습니까? 저렇게 생각하면요, 0에서 갑니다. 무한대를 향해 못 가요. 어떻게 가면 되냐면 반대로 0을 향해서 달려가면 돼요.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 우리는 0을 넘어섭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될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시면 그걸 넘어서 오래요. 그 지혜로. 지금까지 발견이 다 그렇게 발견된 겁니다. 과학적 발견, 수학적 발견이 안 돼요. 어느 순간에.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영감이 반짝 떠올라서 그걸로 해결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이거를 알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0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우리는 이걸 초월이라 그러죠.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내 능력의 한계에 부딪혔을지 모르지만 이때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구나.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그 영역을 넘어서게 하십니다. 그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은 그걸 발견했어요. 그거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8장 1절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했던 사도 바울이 8장에 가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8장은 성령장입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거기서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 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사망의 법에서 내가 그렇게 벗어나려고 몸부림쳤던 것이 되지 않던 것이 해결되지 않던 것이 성령의 법 안에서 해결돼 버렸어요. 그래서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3절과 4절에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내가 아무리 내 육신으로 노력해도 안 되는 이 율법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율법의 의를 지키려고 해도 안 되던 것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니 내가 그것을 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더라. 그래서 의의 성령의 사람 뒤에 의인의 삶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잖아요. 이 믿음이 자기 믿음이 아니에요. 전자의 믿음과 후자의 믿음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내가 믿으려고 하는 건 전자의 믿음이지만 후자의 믿음은 거듭난 성령으로부터 다시 난 위로부터 난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 성령이 우리를 율법의 욕을 이루어지게 해서 그 전보다 더 거룩하게 더 의롭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신다.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는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내 지식으로 살아가고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솔로몬이
누구보다 지혜가 많았던 솔로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생각에 지식의 영역을 하나님의 지혜는 뛰어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내 인간의 의로 살아왔고 인간의 노력으로 살다 보면 한계에 부딪혀요. 이제는 우리가 그 한계에 부딪힐 때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리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오늘도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의지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은 이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지금까지 인간의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